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청년 지도자였던 아주 젊어서 그러한 기도만 그레데 교회에 혼자 남겨놓고 바울 일행은 다 그곳을 떠나온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장로 한 분을 세워서 성업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데 그곳에서 설명해주는 일을 끝까지 경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고 이렇게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경험이 많은 사도들을 그곳에 남겨두지 않고 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 목사인 기도라는 그분을 그레데에 남겨놓고 일을 하게 만들어놨는가? 그건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는 성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들이 한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었고 기도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지금까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오는 것을 바울 사도 일행이 거기에서 함께 있을 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른 진리로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그레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기도 혼자만 남겨있는 그레데 성은 그리스에서 약 96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이랍니다. 그 시중에 의해서는 그고르 섬 다음으로 큰 섬이라고 말합니다. 67년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고 월론의 직할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레데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디도에게 바로잡고서 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혀 있지만 부족한 일이 있으므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심하여 교회가 그때 당시에 많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해결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교회에 수반되는 선한 행실이 없는 그레데 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 등과 관련된 것도 이것 역시도 바로잡아주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고 바울 사도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에 이 일에 아주 좋은 결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라는 젊은 목회자를 남겨두고 온 것은 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거짓 교사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미혹이 심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것보다 디도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놓고 온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없는 그레데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마구마구했지만은 이것 역시 바로잡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할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설교와 교훈과 치리와 훈련이나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봉사를 했습니다. 셋째로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기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을 혼자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차고 넘치면 모를까? 그런데 그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과 생활이 남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왜 나한테는 이러한 환경이니까 좀 더 좋은 환경, 저런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같은 사람은 아프지 않았으면 좀 힘있게 활동할 텐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벌벌벌 떨고 이거 교회 가서는 안 쓰러져야 되는데 걱정이 때로만 왔을 때에 내가 남들보다 건강을 다 잃었어. 내가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한탄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형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 채워져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보다는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은혜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나가서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너 하나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너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만 그것을 위해서 그만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그것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할 때나 안 해야 될 때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것이 있어야 겸손해서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병까지 고쳐준다면 너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예수다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그것은 내가 해결해주지 않을 테니까 알고 충성을 하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플 때에는 누가라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의사가
그의 주치의가 돼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까지 들어가서 감옥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가. 제가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욕망을 제어할 자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화평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도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데 이것을 지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창조적인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티도 역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레데 교회에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거짓말쟁이들이다. 거짓말쟁이들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었다. 굉장히 거칠었다. 포악하고 야만적이고 무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들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해를 만들어 가지고 해적이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도 물건을 다 빼앗아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임무를 받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나님께서 그는 안 된다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레데에 남겨둔 티도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놔도 그것도 경험이 없는 자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 같은 사람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다 가버리니까 혼자 남았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라는 대로 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교회가 성장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봉사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도 인격도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 있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힘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나 와가 490번이나 와가지고 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다 용서해. 490번만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490번을 잘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내 죄를 다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잘못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줘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놓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잘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불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해 줍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그것도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권하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 교회도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거기에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사역의 감당과 교회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사도와 교부들은 얼마 있지 않겠냐.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해가지고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몇 명을 한주 집사님으로 세웠습니까? 몇 명이요? 예? 70명이요? 7명. 맞습니다. 아마 이건 수년 가도 안 까먹을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얘기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이 되었던 바나바라는 사람도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부족하고 교부들이 부족한데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장로님들과 그때의 장로님들은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달랐고요. 세우는 일도 달랐고, 모든 일이 달랐고, 오늘과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야 마찬가지로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데,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교회에 합당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장로는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겸손하며 분내거나 술을 즐기지 않고, 이웃을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적극적으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고 선을 좋아하며 행하고, 근심과 외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서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러한 성도를 선발해서 그레데의 각 성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임자인 디도에게, 다 보니까 이를 누가 잘 감당할까? 바나바인가? 요한입니까? 실라인가? 베드로인가? 다 봤더니 디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티도라는 사람을 거기에 이 일을 하도록 맡겨놓고 혼자 사도요, 어찌 당신은 사도인데 여러 사람들과 같은 일행이 있어서 감당하고 나는 당신 제자요 자식과 같은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 혼자만 남겨놓고 나 혼자 이런 많은 일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일본어로 말이 많은 사람은 목사.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받았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시키는 것인가. 우리 목사는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보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적극적이다. 내가 그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수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티도를 거기에 남겨놨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복음 선포는 처음부터 고난을 수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대요. 세상이라는 말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죽으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건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티도는 말씀을 맡은 자로 남보다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에 대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수고와 고난도 감당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기선하려면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풍랑과 싸워서 치면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들지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이겨야 만선으로 집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수고와 고난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다의 풍랑과 같이 나에게 풍랑이 뒤엎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또 주님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힘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록하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도만 그레데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레데에서 떠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건강하고 좋은 여건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이루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하신 뜻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오라고 내가 살려준 것이다. 네가 잘나고 대단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 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바지 속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오라고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사무치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손가락으로만 그렇게 피해를 감당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온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한 성인들이나 어린아이나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꼭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하나님 고침받아 건강하여 이 사회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 와서도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디도와 같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았사오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의로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힘주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오늘 복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 위에 온 가족들 위에 삶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